영성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 같은 사대부들한테. 사대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있으면서 이 공부도 또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스스로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냥 출가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고 그냥 계속 이 문제에 올인해서 깨닫게 된 그런 프로들이니까 그냥 두고, 아마추어인데 영성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냐면 영성은 안다라고 하지 않고 영성은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요 말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영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영성을 아는 게 아니라 영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스스로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스스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이 궁금증이 커져가지고 이거 모르고는 못 살겠어 하다가 탁 이것이 의문이 터지면서 직관적으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시겠습니까? 네. 예, 요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라고 줄 수가 없어. 이거 스스로 깨닫는 거지. 깨달으면 남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는 거지. 근데 스스로 깨달으려면 반드시 스스로 궁금해야 돼.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스스로 궁금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 물이 100도로 하면 끓어 넘쳐야 되는데,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이 공부를 하려니까, 물이 한 60도, 70도에서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불을 질러야 되는 거죠. 이 순위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이 인생에 살면서 정말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첫 시간에 영성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싶은데 1순위는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말 맞나요? 네. 그렇죠? 1순위 된 사람한테 내가 물어줄 필요도 없어. 본인이 그냥 못 살겠다고 부탁 치워오니까 그때는 그냥 걷어차면 되거든요. 깨닫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뜨뜻미지근하거든. 점잖고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또 영성은 궁금하고 내가 누구인지 좀 이렇게 정말 알고 싶고 지금 딱 그 상태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쪽에서 마중물을 부어줬어요. 어떻게 마중물을 부어줬느냐? 정말로 궁금한 점이 진짜 궁금해지게 만들었어요. 자,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제가 하자는 대로 조금 따라가 주세요. 제가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네. 예, 크게. 여러분, 네. 예.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이 목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이 문구를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지요? 맞습니까? what is this? 이 문구지요?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자, this가 뭐냐면 바로 참나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what is this라고. 자, 왜 what, who am I라고 안 하고 what is this라고 했느냐면, 자, 이것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생이죠. 저는 선생이죠. 네. 선생이 학생한테 묻는 거예요. 이목구는 학생이 스스로 이목구 하면 안 돼요. 이거 질문이거든요. 질문은 선생이 학생한테 질문하죠. 그럼 학생은 뭐 해야 돼요?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오로지 대답하려고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은 질문하는 게 본분이고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본분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 지금 결석한 사람한테 우리 좀 약 올릴 정도로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인간이 일생일대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못하니까. 1순위인 사람은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순위가 아니고 한 3순위, 4순위쯤 되죠. 또 이런 사람한테 선생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자, 정확하게 가리키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럼 학생은 이 맑게 알아듣는 거 쉬워요. 학생은 답변만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고전학교 20년간 운영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이 질문 하나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 인생을 바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선생으로서 학생으로 만난 여러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해볼게요. 여러분 답변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저를 보시고 질문 들어갑니다. 대답 큰 소리를 하세요. 네. 여러분. 네. 다시. 여러분. 네. 한 것이 뭡니까? 영성이. 영성이죠.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영성이 뭡니까? 참나가 뭡니까? 계속 지금 개념만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영성, 참나 이런 거는 전부 개념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영성, 참나, 뭐 마음, 영혼 이런 대답할 수 있죠. 그 어떤 대답을 해도 제가 지금 사과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예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과 그러면 사과가 있죠. 이거에 대한 사과는 말이죠. 단어지요. 네. 네.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지요. 네. 예. 사과를 영어로 애플이라 그러죠. 예. 그죠? 제가 스페인에 살아서 스페인 말로는 만사나라 그래요. 아, 많다. 그러면 사과라고 하건 애플이라고 하건 만사나라고 하건 다 이거를 가리키는 말들이죠. 지금 명칭이죠. 네. 영성이든 참나든 마음이든 뭐 영혼이든 혹은 나든 불성. 뭐 불성이든 뭐라고 해도 전부 다 애플 사과 계열에 속합니까? 실제 사과에 속합니까? 사과 계열에 속하지요. 개념. 이 개념에 속하죠. 애플처럼 요것처럼 영성 참나 마음이 가리키는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거든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성철 스님도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애구가 지금 방금 그 말 하셨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려고. 이거 알면 애구이 나는 죽어. 그러니까 이거 알도록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애구가 기다 대고. 아니 도도 점수인지 참. 하여튼 신기하다. 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이론 알아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순간에는 모든 개념과 이론이 못 들어와요. 자, 답은 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답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답은 항상 있거든요. 이 순간에도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 네. 기가 막히잖아요. 멀쩡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답이. 답이 있죠? 뭡니까? 뭐가 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부르면 답변하고, 제 말 들리죠? 이 말 또 알아듣고, 제가 손들라 그러면 손들 거고. 지금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또 웃으면서 일어나실 거고. 있다고 답이 있는데 뭡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영성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성 공부는 영성에 대해서 막 이론을 배우는 것은 조금 하고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답한 게 영성이 맞아요. 근데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영성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뭐냐고 저는 다시 한번 물을 거거든요. 그러면 참나라 그러셨잖아요. 다른 말로 대답하실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영성 그러면
신령스러운 뭐 성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령스러운 성품을 찾아보면 또 무슨 말로 끝없이 말을 설명하면서 미끄러질 뿐이지 실제를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렇죠? 마이크 하면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 뭡니까? 하면 지금 이게 나와야 마이크가 나온 거죠, 그죠? 지금 영성이 뭡니까? 아무리 말로서 그걸 말을 해도 이 실제는 아닌 거죠. 근데 실제가 없는 이렇게 있어요. 다시 여러분, 네. 기가 막히다니까. 즉각, 그래서 이게 불력이라고 안 변하는 거라고요. 영성은 안 변하기 때문에 즉각 나와요. 끝나고 걸어가시면 여러분 걷는 그놈이에요. 식사하시면 밥 먹는 그거예요. 텔레비 보는 그거예요. 뭘 해도 하는 그거예요. 그거는 안 변하는데 그것이 하는 것은 매번 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본질로 팍 들어와 버렸거든요. 영성의 세계로 지금 바로 딱 뛰어들어가시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결석한 사람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 같으면 오늘 같은 수업은 저 같으면 고전학교 20년 운영하고 다음에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10년간 정말로 모든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행을 다 해봤고 마음공부라고 마음공부 다 해봤거든. 온갖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보고 이걸 알기 위해서 그 결과 지금 제가 압축해서 지금 그 몇십 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딱 들려드리는데 지금 결석하면 너무나 아깝죠. 자, 진실이 있다면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이거 실화냐? 할 때 실화가 있다면 우리가 영어로 리얼리티, 더 구체적으로 팩트가 있다면 지금 이것밖에 없죠. 모든 지나간 과거들은 이미 팩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유일한 팩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가 있다면 여기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 있어야 되죠. 진리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팩트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불력과 변력으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개 만나가지고 이 자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변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들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바뀌었죠? 보여지는 것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는 소리도 계속 바뀌고 있고 여러분 안에 생각도 계속 바뀌고 있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바뀌는 것이 존재하려면 보여지려면 보는 것이 있어야 보여집니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보여지려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 보시면 이 세계는 이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있으므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은 변력의 세계다. 보는 것은 불력의 세계예요. 안 변해요. 보는 것은. 희한하죠? 이 세계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만나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죠? 칠판이지요? 벽이지요? 책상이지요? 보여지는 것은 지금 바로 알지요? 보는 것이 뭡니까? 이거? 치명적인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보여지는 것이 계속 바뀌니까 그는 제 2차적인 세계. 안 바뀌는 거. 자기 자신. 이게 참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그럴 때 지금 보는 이거
한 번도 안 바뀐 거. 태어났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이거. 이걸 할 수 없이 말로 한다면 영성이에요. 영성학교에서 영성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영성이란 마음, 무슨, 영어로는 스피리트고, 뭐, 스페인어로는 에스피리트고, 무슨 말을 해도 그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영성 공부는 아는 사람이 영성을 공부하겠다는 사람한테 바로 영성이란 이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what is this? 예한 것이 this죠. 김진미 씨, 뭡니까? 이게 이목구가 선생이 묻는 거예요. 선생이 지금 이목구였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학생은 답을 하려고 애쓰는데 벌써 좀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벌써 좀 지금 앞에 앉았다는 것으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기분을 알고 싶어서 10년간 헤맸거든요. 도대체 화두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목구를 하는 화두를 많이 하는데, 이목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목구라는 화두가 내한테서 활동이 효과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내한테 이게 걸려집니까? 하고 전국의 스님들 다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10년간 묻던 걸 지금 김진미 씨한테 하거든요. 김진미 씨, 네, 한 게 뭡니까? 영성은 배운 말이죠. 영성이 지칭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예, 그게 뭐냐고요? 변화하지 않는. 너무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배운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죠? 그럼 그 개념 말고 내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뭐 하여튼 빤한데 말은 할 수 없는 거. 근데 여기 이 질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이 질문에 한번 응답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인생의 1분이 됩니다. 진짜로 인생 1분 되면 3일, 5일, 7일을 넘지 않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이 질문을, 아니 이 질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셨어요? 이목구. 아니 지금 어떤 질문이셨어요 하고 묻는 그게 뭡니까? 대구에서 오셨지요? 무엇이 와 있어요 지금? 말이란 못하면 그냥 때렸어. 여러분, 진짜 영성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성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개념적인 이해일 뿐이고, 진짜 영성은 풀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기인데 이 바깥에 거는 별거 다 하라고. 국산, 사자, 엄미, 신령에다가 이제 지나가면 영어, 무슨 제2 외국어, 뭐 온갖 거를 다 알고 사는데, 그걸 아는 자기는 까맣게 모르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지금 허술합니까? 우리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은 괄호 속에 넣어놓고, 그 2차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몇십 년을 2차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괄호 안에 넣어놓고. 왜냐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나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아는 이 공부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하게 살았다. 이게 우리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문명의 패턴이 그래요. 우리 문명은 에고가 건설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에고는 스트레스를 먹고 살아요. 에고가 지가 살려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막 줘야지 에고가 살아. 이 문명은 스트레스 문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 넉넉고 이 물결에 휩쓸리고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가득 찬
이 인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문명은 에고가 건설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는 우리의 참나를 알면 자기가 이 지금 불을 끄면 안 깜깜해지겠죠. 에고는 깜깜한 암흑과 같아요. 우리 지금 봉사들이에요. 참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깜깜할 때 불을 켜면 깜깜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환해지면 없어지겠죠. 에고는 불을 켜면 안 돼. 에고는 암흑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길을 쓰고 불이 안 켜지게끔 해요. 그래서 에고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싹 뺐어. 불 켜는 법을. 이 불 켜는 것이 영성이 켜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지금 에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금 패턴 속에 지금 들어와서 있어요. 여기서 영성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선택 잘하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방법을 만나면 이 공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 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지금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수업 시간에 들은 거로 끝나버려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귀에다 대고 에고가 반드시 한 500가지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시켜요. 그 문제가 뭐 중요하다고 지금 할 게 많고 더 재밌는 것도 많고 한데 뭐 그 문제에 왜 올인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주의를 또 딴 데로 싹 이렇게 교묘하게 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성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꼭 선빵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관없이 적어도 3일, 5일, 7일이니까 3일 혹은 5일 혹은 7일짜리 요거 시간을 딱 내가지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갇힌 채로 이 문제와 1대1로 정면 돌파하기. 그러면 반드시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에고의 벽이 무너져요. 아 이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해봤고 제가 이걸 지금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000명 이상을 제가 시켜봤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이 마음이 그전에는 말하자면 자기 안에 암흑 세계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벽이 무너지면서 빛의 세계가 드러나거든요. 굉장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해야 진짜 에고를 넘어서는 에고는 아주 강력한 파워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영성이 깨어나는 시대예요. 인도에도 굉장한 마하리시 같은 굉장한 영적 파워를 가진 이런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상해요. 동시대에 한국에는 경허라는 사람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경허, 용성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나왔고 중국에는 허운 대사라는 분이 같은 시대에 나왔고 인도에는 마하리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한 100년, 150년 지나니까 이제 유럽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막 지금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 이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심플 랜드 이지 에고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성이 살아나오게 하면 마치 음악 할 때 재즈 연주하듯이 아 지금 오늘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줄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제가 올라오는데 몇 분들 가시더라고요.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벌써 명절을 맞아가지고 파장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시간이 졸리는 시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제가 확 쥐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을 천천히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딱딱한 텍스트로 들어가려다가 문제의식이란 말에서 스톱을 하고 텍스트 들어가게 되면 전 시간 보내기는 좋잖아요. 읽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오셔가지고 할 때 오신 가장 보람된 그런 어떤 공부 인연을 이 짧은 시간이라도 맛보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본질로 바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체험입니다. 우리 김진미 씨, 이런 황당한 질문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근데 뭔가가 지금 에너지가 다르지 않아요? 질문 받았을 때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우리 눈앞의 공간이 두 개의 공간이에요. 자, 결론이 나오네. 지난주에 제가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이 하이데거 이전에 서구의 2500년 동안 플라톤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플라톤주의 철학은 현존의 형이상학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불렀어요. 현존의 형이상학이란 말은 이 세상의 가치를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눈 다음에 나의 존재 이유를, 나의 현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에 내가 올인함으로써 나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하는 철학 구조. 그것이 플라톤의 이상주의 철학. 나를 이상에 던질 때 내가 살아있는 현존감을 느끼게 하는 철학. 이것이 서구 철학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끊임없이 인간을 뭔가를 향해서 헐떡이게 만든 원흉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비판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죠? 이어서 하이데거에서 가장 기본 개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나누었어요. 이게 둘이 차원이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우리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의 개념을 빌리면 우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불력이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존재는 우리 모든 활동의 바탕으로 이미 존재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위에서 지나가는 것들은 아무리 변해도 상관없이 존재는 상관 안 받아요. 허공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허공 자체를 존재라고 하고 그 안에서 막 변화되는 것을 존재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변력이라고 하는 세계. 존재와 존재자. 다시 말하면 존재는 전체로서, 항상 존재는 전체를 가리키고 전체로서 바탕에 깔려있는 것. 그리고 존재자는 개체. 모든 개체들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로서의 바탕 자체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 존재가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알고 보면 100% 존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고가 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상에, 자, 제가 일단 개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이 공간이 이겹살이에요. 이 공간이 바탕하고 그 위에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하고가 동시에 지금 겹쳐 있는 이겹살이에요. 이게 마치 칠판 위에 글은 계속 변해가고 있죠. 존재자고 칠판 자체는 존재예요. 존재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지금 우리 눈앞이 똑같아요. 우리 눈앞에도 바탕이 있고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위에 인연 따라 존재자들이 지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존재자예요. 근데 제 말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이 공간 자체, 이거는 생생하게 살아서 깨어 있어요. 이 공간 자체, 이 존재를 다른 말로,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다른 말로 존재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이데거에서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요. 이 세상은 존재 위에 존재자들이 생멸하고 있어요. 존재자의 법칙은 생멸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존재자의 법칙. 이걸 다른 말로 변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존재의 법칙은 뭐냐면 진여 참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존재는 참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의 법칙이고 존재자의 법칙은 생멸, 인연 따라서 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여를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 존재자들의 세계는 지금 우리 눈앞이 이겹살인데요. 존재자들의 세계를 물리 공간이라고 불러요. 존재자들의 세계를 물리 공간이라고 부르고 존재의 세계를 마음 공간이라고 불러요. 우리 눈앞에 이 공간은 이겹살이에요. 마음 공간 안에 물리 공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물리 공간은 너무나 익숙한데 마음 공간에 대해서는 미처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물리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나는 마음 공간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마음 공간을 영향합니다. 나머지 감성이나 이성은 물리 공간 안에서의 일이에요. 감성이나 이성은 생멸하고 있고 영성은 진여라서 나지도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멸하는, 예를 들어서 이 몸을 나라고 한다면 이 몸은 나고 죽어요. 근데 이 진여인 이 마음 공간을 나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음 공간 존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비슷한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비유해서, 여러분 홀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홀로그램. 지금 화면에 스크린에 쏘면 스크린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 스크린이 3차원 스크린, 텅 빈 공간이지만 이것이 텅 빈 게 아니라 스크린처럼 스크린이 되어 있는 거. 홀로그램을 켜면 3차원 홀로그램 안에 이미지들이 나와서 뭐 춤추고 뭐 다 하죠. 노래하고. 지금 K-팝 그런 게 지금 홀로그램 그 무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홀로그램처럼 스스로 홀로그램이 스스로 깨어있는 홀로그램. 이것이 영성인데 이 영성이 스스로 깨어있는 홀로그램이 항상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성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성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곳이 어떨까요? 예, 이제 끝나고 질문. 영성은 영생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생사 불멸, 나고 죽고, 나고 죽고는 있지만 멸하지 않는 거, 그죠? 차원이 달라서 나고 죽는 것에 차원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나고 죽지 않는 차원으로 있어요. 나고 죽고는 있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멸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 나고 죽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바다와 같고 나고 죽는 거는 파도와 같아요. 하나예요. 지금 제가 부채를 이렇게 붙이면 바람 나오죠. 네. 요 공기 자체가 존재고 부채를 붙여서 나는 바람은 존재자예요. 바람은 났다가 가지만 요 공기 자체는 항상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여기 지금 홀로그램처럼. 근데 이것이 각성해 있어요. 스스로 깨어있는 홀로그램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참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성인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꾸준한 놈은 결국은 깨닫게 되고, 조금 했다가 간만 보는 사람은 좀 많이 봤거든요. 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명성학교 좀 나왔다가 또 어디 명성센터 갔다가 또 인도 아슈람 어디 갔다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딱 한 군데를 딱 정해놓고 단박에 하겠다 소리 그런 불가능하니까 안 하고 그 대신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쭉 해나가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공부하면 매일매일 좋아져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감정이나 생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영성 공부는 결론을 알고 하는 공부예요. 깨달음이란 지금 눈앞에 전체 이것이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자한테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 이거죠. 존재자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우리 감정이 막 뒤집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하는 문제는 영성 공부를 하면 할수록 컨트롤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할수록 안정되고 차분하게 깔아앉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차분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그거네. 예, 이제 알았으니까 어딜 가도 내가 영성 안에 있으니까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가 이걸 못 알아챌 뿐이지 항상 영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황은 거치고 내가 이 길로만 잘 가면 영성학교와의 인연만 안 놓으면 하여튼 잘 가면 결국에는 이 영성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영성이라는 걸 알면 이 모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비롭게 애정으로 품어서 모든 것을 함께 잘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겠다.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